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루에도 수십 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죄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마다 새겨지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참으로 피곤할 텐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시원이 기쁨 승리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일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스승이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대답했습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이번엔 꽃을 드러내고 쓰레기를 바구니에 담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모두가 한 몫으로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너희들도 이 바구니처럼 내면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두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흔히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인생의 바구니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인생의 바구니에 참으로 여러 가지를 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담아야 하고 저것도 담아야 하고 담을 것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담았는데 내 바구니는 없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담았느냐보다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인생의 바구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생의 바구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나로 꽉 차 있었던 우리 마음과 인생에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듭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더 이상 내 육신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살아간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이전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보다 지금 이후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면서 그 사람은 새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왜 과거를 들추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옆에 있는 믿음에 지쳐도 똑같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살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어떻게든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나도 배불러야 되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따뜻하게 쉬고 있지만 혹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로는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옛것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꽉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새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전보다 악해졌고 그전보다 이기적이 됐고 그전보다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있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좀 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 옷이 되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위해 살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도 내 말도 내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그러나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가끔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꾸만 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서 채널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진다면 저도 원망하라고 하겠습니다. 불평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변화되기 전이나 변화된 후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원망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마음과 나의 잣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기준과 잣대가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만물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라고 하죠. 약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를 얘기하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바로 그 반대여야 합니다. 약한 자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강한 자는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이죠. 약자 앞에서는 더 약하고 강자 앞에서는 더 강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성도들은 약자 앞에서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만 큰 소리를 내고 섬기는 사람 앞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에게 더 크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약자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눈을 갖고 영적 입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능력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속히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옷을 꽉 잡고 안 벗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꽃을 담고 있어야 꽃바구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배부를 수 있을까?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까?
무조건 나 중심의 생각이었다라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뜻에 담긴 귀한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라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라는 요청이죠. 한마디로 우리 삶마다 서로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 삶에서 이것만은 꼭 내가 지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건강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인생의 내 가치관의 목록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것들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삶에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신 분도 있을 테고 동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단 1%라도, 아니 0.001%라도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는데, 내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지만 내 실상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꿨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또 그래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넘어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직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리라,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바뀌니 행동도 삶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내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의 목록표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다 비워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밑바닥까지 다 비워냈을 때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다고 말이죠. 옛사람을 비우십시오.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독히도 유혹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번져 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때론 달콤하게, 때론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넌 비빌 언덕이 없어. 네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이겨서 항복하고 기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또한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또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돈 많이 벌어라. 권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모조품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를 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를 붙잡아야죠. 옛사람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 내 마음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연약함이 사람을 육신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어지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곧거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더 크게 후벼파는데 어떻게 그게 내 힘만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먼저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건 여기까지만 나에게, 이렇게 내가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재단해버리고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교만을 범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났건 못날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형제들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색안경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그런지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내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신앙은 자꾸만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하고 내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면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참으로 헛되고 때로는 나에게 아무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제가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대신방에 동참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신방에 빠진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찾아가서 꼭 신방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화요일날 3구역, 목요일날 2구역, 금요일 1구역 우리 구역원들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방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우리 교회 주변 정리 작업이 있습니다. 나 빠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우리 빨리 일찍 마치고 교회 주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점점 재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19, 우리 94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은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그 예전처럼 주먹으로 인사를 나눌 테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건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임용식 때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신절하고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따라 말해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주님을 따라 갔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지어지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루에도 수십 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